이 겨울도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다. 겨울비가 내리면 참 차갑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비가 요래라고 하는데요. 이 비가 내려야 다시 온 땅에 생명이 약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음성은 정죄가 아닌 부르심의 음성으로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게 아니라 겨울 속에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주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겨울은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 바로 그 모습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이 있어요. 그 겨울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요. 이 겨울에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겨울 됐을 때에 이 주님이 오시지 않도록 하시고 하라는 이야기고 내 인생의 삶에 환난의 날이 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의 최고의 아가서 설교자인 베르나르두스라는 사람은요, 겨울은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다. 즉 영적 잠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영적 겨울이다. 겨울은 부재가 아니라 감각의 차단. 하나님은 계시나 우리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임재의 회복이지 하나님의 귀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겨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어 있는 우리가 풀리고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거스틴의 겨울 해석을 보면요, 겨울은 사랑이 식은 영혼의 상태다. 겨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 입술은 믿음을 말하나 마음은 차가운 상태. 은혜는 봄처럼 사랑을 다시 데우는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온 세상의 마음이 꽁꽁 얼었지만은 그러나 그 얼음 속에도 여전히 식물들은 씨앗들은 생명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약동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겨울에 내가 꽁꽁 얼어있는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겨울 지났잖아. 그러니까 겨울 지났으니까 이제 봄을 준비해야 되고 또 만물이 소생하는 그 들판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는 은혜의 자리는 계절을 바꾸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11절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이 피고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바꿔지는 역사.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삶이 꽁꽁 얼어 있을지라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얼었던 것들이 녹아지면서 소생의 역사, 생명의 약동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겨울은요 스타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정지, 침묵, 생명 없는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매우 드물게 쓰이는 단순한 계절보다 생명 활동이 멈춘 상태, 예부 활동이 차단된 시기, 기다림이 강요되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겨울이 지났다 이 말은 영적 정체 상태가 끝났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바르, 완전히 통과하다, 다시는 겨울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 말은요, 겨울이 지났다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고난이 오는데 일시적인 고난이 있고 정해져 있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생 안고 가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감기 몸살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정해져 있는 고난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기 지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정해져 있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던 그 고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제는 끝났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시는 것처럼 시험하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험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 석세스가 있고요. 템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있어요. 이 테스트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은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겨울도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 네 인생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이제 겨울은 다 지나갔다. 그 사실은 그 지나간 것은 우리가 과거의 죄로부터 종노릇하고 죄에 매여서 저주 아래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미 종결되었다. 끝나버렸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지나갔다 이 말이 뭐냐면 완전히 통과하다 했다. 되돌아오지 않는다. 다시는 너에게 있는 그 문제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래할 때는 이제는 노래하면서 가지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겨울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노래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겨울에는 내 삶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가지치기 하는 시기라는 거죠. 가지치기 하는 시기. 그런데 그 가지치기는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이제 노래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요. 계절을 바꾸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꽁꽁 심령이 어려 있을지라도 환경이 얼어 있을지라도 내 삶이 겨울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순간에 얼었던 땅들이 다 녹아버리고 만물이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절을 바꾸시는 역사가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의 역사가 은혜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정말 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꽁꽁 얼었던 땅들이 다 녹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계절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자리는 환난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적 겨울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아가서 2장 11절 보니까 겨울이 지났다는 말은 문제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물론 겨울이 이제 봄으로 바꿨다고 하는 역사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네 인생의 삶에 문제가 지금 내게 있잖아요. 오늘 영적으로 겨울 속에 여전히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인생에 겨울이 지났다는 말은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때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할 시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줄게.
내가 너를 이제 봄동산으로 인도할게. 내가 너를 데리고 너와 함께 아름다운 땅으로 동행할게. 그래서 사는 자 일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현재 사는 자야 함께 가자 은혜 자리로 가는 것이 어디겠어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작됐다는 선언이에요. 겨울이 지나면 모든 초목들은 물을 빨아 올리기 시작하죠. 또 농부들은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자리는 환란이 끝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늘 끊임없이 은혜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항상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2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와서 얼어있는 것들이 녹아지고 또 이 얼어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세민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는요, 봄은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왔는데 봄은 새 생명의 시작이죠. 봄은 죽은 것처럼 보이던 땅에서 생명이 터져 나오는 계절이요, 성경은 이것을 창조와 부활의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창세기적 의미로 보면요, 봄은요,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봄은 무에서 유로, 죽음에서 생명의 창조 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선교할 때에 그 필리핀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와서 대둔산을 안내하고 함께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냐면, 아니 목사님, 왜 이 모든 나무가, 한국은 나무가 다 죽었습니까? 왜냐하면 열대지방은 평생 파랗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죽었다고, 왜 한국에 어떻게 했길래, 뭐가 잘못됐길래 모든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얘들이 잠자고 있다. 이해를 못해요, 잠자고 있다는 게. 그래서 너희들이 다음에 이제 겨울 지나고 다음에 와보면 이해할 것이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이 새봄은 생명의 시작, 약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인데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 생명의 창조 원리를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6월절, 즉 봄절기에 일어났습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이요, 새 언약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봄은요, 우리에게 은혜는 내 삶의 겨울을 봄으로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봄은요,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모두 봄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모든 절기들은요, 전부 봄에 집중되어 있어요. 6월절이 여러분 3월 15일부터 4월 15일 그 중간에 봄에 6월절이 있습니다. 또 무교절도 역시 이 봄에 죄를 제거하는 삶을 기억하는 무교절이 이 4월 달에 있습니다. 또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초실절, 첫 열매의 부활의 약속이 바로 6월절 지나고 첫째 주일날이 진행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봄은 회복이요, 봄은 소생의 역사요, 봄은 다시 생명의 약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인생이 이제 봄날이었다.
여러분 제일 내 인생의 삶에 봄날 됐다는 건 계절적이게 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봄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그것이 봄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절기적으로 봄이 됐어도요, 아시는 것처럼 북쪽에 그늘진 데는 산 위에는 얼음이 여전히 있고 눈이 녹지 않고 있잖아요. 봄이 되었다고 해서 다 얼음이 녹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속에 보면 봄이 됐는데도 여전히 겨울의 삶을 살고 있고, 심지어는 여름이 됐는데도 겨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겨울이 영적인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봄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면 그것이 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잖아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요, 이 계절적으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봄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이 겨울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 하나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얼어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또 얼어있는 것을 녹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멈췄으니 사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고 말씀합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이제는 회복의 자리로 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봄은 회복과 돌아옴의 계절이잖아요. 선지서에서는요, 봄의 이미지가 영적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른비, 여기에서 이른비는요, 이 비도 그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겨울비인데 요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비를 요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래라고 하는 것은 그 겨울 혹한같이 추워도 그 비가 내려야 생명이 약동하게 되고 씨앗을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운 혹독한 겨울이 지났고 비가 내렸으니 이제 거기부터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삶에 일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너 인생의 삶에 싹이 나게 하고, 네 삶 속에서 이제 새 생명이 움트게 하고, 네 삶 속에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피오가 뭐예요?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첫째가 어디로 함께 가자고요?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를 함께 가자.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영적인 자리로 함께 가자. 두 번째는 어디로 가자? 축복의 자리로 함께 가자. 여기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그 축복의 자리로 함께 가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향기를 바라는 자리로 함께 가자. 온 땅에 향기가 바라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바라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올 표가, 우리 교회의 표가 이런 함께 사는 자에 함께 가자이지만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자리로 함께 가자. 축복의 자리로 함께 가자. 향기의 자리로 함께 나가자. 거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함께 가자. 그 다음에 여러분, 축복의 자리는 섬김과 헌신. 바로 그것을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함께 가자. 그 다음에 향기를 바라는 자리. 온 땅에 향기가 바라는데 예수 향기 전하는, 또 예수 향기 전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 쪽에.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세민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더 큰 부흥 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초부터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세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김소명 선교사님이 가정이 다음 주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그 다음 주에는 여기에 중국에 사역하다가 지금 태국으로 중국 모든 선교사들이 다 지금 추방됐잖아요. 그래서 태국에서 중국 사역자들 오고, 제가 늘 1년에 2차례씩 그 태국 가서 중국 사역자들 데려다가 가르치는 김상혜 선교사님이 그 다음 주에 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향기를 더 바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향기 참 좋다, 이 향기가 참 좋다라고 해야지, 어이씨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 저렇게 선교사들만 계속 불러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향기 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자리에 나가는데, 은혜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은요 회복과 돌아옴의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봄은요 사랑과 부르심의 계절이라는 것이죠. 아가서에 보면 매우 감동적인 영적인 언어로 등장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이 피고, 이 말씀은 단순한 면에서가 아니라 연애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계절로 일으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 2월 첫째 주에 은혜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모든 삶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비록 내 삶이 지금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이 겨울을 이제는 지나가게 하시고 영적 겨울에서 이제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는 봄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이 회복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시작됐네. 다시 한번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시작됐네. 자유하네. 죄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내 인생의 겨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자리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꽁꽁 얼어있는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녹습니다. 그리고 봄이 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바람이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불어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겨울에 눈 녹듯이 봄날에 눈 녹듯이 겨울에 꽁꽁 얼었던 모든 것들이 내 환경의 삶이 녹아지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 만물이 약동하고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과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이 자리에 꽁꽁 얼어있는 하나님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겨울에 얼은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신 것이 은혜요 함께한 것이 회복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겨울이 길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이여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고 우리의 심령이 녹아 소생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가정에 이제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환란이 끝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봄은 새 생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여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임을 우리에게 말씀했사오니 우리 세민교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긴 겨울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여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여 겨울이 지났다는 말은 문제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꽁꽁 얼어있는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다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은혜의 역사는 예배 회복으로부터 나타나며 또 영적으로 회복으로부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재단 모든 성도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풀려지고 열려지고 회복되며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약동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2월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2월 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정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그 내용 하나하나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그 열매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드리도록, 또 아름다운 꽃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도록, 또 하나님이여 그 가정마다 모든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한 달 주의 손에 맡기오니 모든 성도 한 성도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육신의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겨울입니다.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겨울입니다. 환경적으로 겨울입니다. 육신적으로 겨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강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육체에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성도들 속에 가난한 자들, 아버지 영적으로 가난한 자, 정신적으로 가난한 자, 환경적으로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주여 부요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요한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부자시니 우리도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살아남은 성도들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에게는 사업장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머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성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단도 뛰어오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120살이 되어도 하나님의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한 대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2월 한 달 동안도 강건의 복으로 축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향기가 온 성도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살아난 자여,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온 땅에 무화과는 푸른 열매를 맺었고 포도송인 포도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고 말씀하는 그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여 그 모든 환경이 바꿔지고 아름다운 향기 나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